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율법의 의의를 제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략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조금 꺼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고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든 세계에 대해서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은 자는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입니다. 우리가 커맨드먼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계율인 거예요. 이처럼 율법이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만물의 근본이고 창조의 질서이며 우리 생활의 원리가 사실은 율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율법을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할례받은 백성들이 아니었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주의도 경계해야 되고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이단이에요.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율법 폐기론도 이단이야. 예?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보다 더 심각한 건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한마디로 율법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율법 필요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바른 정통성이 있는
성경적인 신앙은 율법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도리어 그 율법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 이게 사실은 튼튼한 믿음,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도리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더 강해요. 세운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완전하게 하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전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친수로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새겨서 주신 그 계명이면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완전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모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만족이 되고, 이걸 우리가 신학 용어로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요. 이걸 만족이라고 그래요. 만족.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침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약의 언약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여기 서 있는 부정한 저로 말미암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언약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사실 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딴 거 있습니까? 뭐 자녀가 별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바라지. 하나님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뭐 차에 막 수십만 명이 막 모여갖고 찬양하고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바라십니다. 예. 그저 예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알아. 그 계명의 뜻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 속에, 삶 속에서 그저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거대하고 위대한 거 바라지 않아요. 뭐 거창하게 우리 교회는 무슨 뭐 비전이다 이런 거 별로 안 내걸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2021년도 표현해요. 예? 그저 저런 것 정도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이 됐어. 그거 이외에 더 필요 없어요. 응? 이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저는 언약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이런 계명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행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사고 실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만약 온 세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다 사니까. 그야말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됐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눈을 뜨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지킨다고 그래서 제가 조건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면 생명과 의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요즘 무슨 대기 오염이니 전쟁이니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죠. 그렇죠? 기후 변화 이런 거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도 비가 오는데 뭐 벌써 지난해 여름에 한번 애를 먹어가지고 그렇죠? 겁이 나더라고요. 비가 조금만 와도 이제는 겁이 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눈을 뜨면 우리의 실존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뒤틀려지고 더럽혀지고 온통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완전히 불의와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대조를 시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율법의 의를 1장에서 3장까지 매우 신랄하게 강렬한 필체로 이 로마서에 제시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인류와 인생들,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생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야, 남상수 목사님이 율법이 생명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율법주의 같은 주장을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오해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언약의 신앙 속에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지만 결코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열정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주의해야 돼요. 복음, 십자가, 좋아. 복음, 십자가밖에 없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복음과 십자가 얘기를 하다가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신앙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의 교훈이 믿음의 삶 속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오늘 아침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선행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중생하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상을 해가지고 또는 폐지를 주워 모으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기탁한다 해도 그 선한 행위가 선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가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있는 거예요. 선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도덕적 양심을 따라 선을 추구하고 선을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뇨?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로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율법에 대한 사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해서를 통해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의 계명이 모든 창조 질서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류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순리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인류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계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연은 스스로 치료하죠. 왜 치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게 창조됐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당위성의 논리가 자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위성의 논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커미트먼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미물들, 짐승들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로드킬 당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죽어가는 개도 친구 개가 물고 길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개가. 예? 죽어져가는 짐승이 물에 빠져가 떠내려가면 다른 개가 와가지고 그걸 물어가지고 건져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개가 왜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개가 들어가가지고 물고 꺼내겠어요? 개 속에 도덕적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본성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온 세계는 인간 빼고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거예요. 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질서를 안 지켜도 자연은 질서를 지키잖아. 그렇죠? 자연은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만 차를 운행을 안 해봤어요. 지구의 환경은 회복될 겁니다. 한 달만 해도. 한 달 만에 지구는 벌써 치료의 행위를 시작할 거예요. 응?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만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응? 그리고 땅을 갈면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소산물을 내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늘도 이슬을 내려서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고, 그래서 땅이 가시를 내고 잡초를 내고 은근키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독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독충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독을 품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그 독이 모여가지고 정갈이 되고 진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독거미가 되고. 응? 그러나 사도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섬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여러분들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도를 배우는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배우자. 이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그 상태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또 하나 두 번째,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묶어놓고 그걸 배우지만 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나님을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새삼스럽게 목사님이 예수 믿으니까 예배하러 나왔죠. 뭐 새삼스럽게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 노년의 목사님이, 노 목사님께서 그 앞에 앉아있는 후배 목사님들을 앉혀놓고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두 예수 믿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예수 믿음에 다 달려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수 믿음으로 진행되고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기로 시작하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점차 인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불의한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타락 이전에, 타락하지 아니한 그 아담의 처음의 상태, 우리가 이걸 원의의 상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장 처음 인류의 첫째 창조자인 바로 그 아담, 그 상태를 우리가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의 상태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원의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아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말씀 또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만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취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중보자의 지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 곧 그분 자신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아 영적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스피리추얼리티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그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예배에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복음을 강론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수 믿음이 일어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예배 설교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명제입니다. 명제. 이 공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무슨 문학적 서술이 아니에요. 이건 공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당신 교회 다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안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안다고 말해야 되죠. 그럼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물으면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말씀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와봤더니 하나님은 말씀은 안 하고 앞에서 목사만 떠들고 있어. 목사만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다며 하나님 어디서 말씀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듣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어떻게 해? 내가 말하면 내가 나팔을 불면 이걸 들으면 성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목사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듣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의 광도는 이제 목사한테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한테 달려있어. 하나님이 설교 듣는 여러분 속에 감동 감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진리의 눈을 열어갖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났거니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제 율법 행위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원어적 의미로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서 탈락되었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로마서 7장 10절 말씀. 자,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율법의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율법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는 사실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상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율법을 쫓아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율법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에 의해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율법에. 왜 그렇겠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시당초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생명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 다 악을 행하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이것은요,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원죄란 말은 뭡니까? 아담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죄를 원죄라고 하죠. 또 자범죄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든 후손들이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집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는데 참 슬프게도 실존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실존이 그런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적 의미하고 틀려요.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은 무슨 주체성, 자기를 인식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철학의 영역에서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바로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슬픈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마음에서부터 벌써 고통하는 거야. 아이가 벌써 고통스러운 거야. 삶을 살면서. 똑똑한 아이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왜냐하면 애가 자라나면서 세상을 인식할수록 고통스럽죠. 외롭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두렵고 온 세계는 다 생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실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슬픈 죄의 인생을 거짓말치기 시작하고 배반하기 시작하고 훔치기 시작하고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죄 속에서 온 세계가 다 그냥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나이브하고 낭만적인 세상을, 물론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안 그렇지만 때때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망한 일들을 겪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신을 막 저주하잖아요. 왜 나한테 신은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원래 사실은 다 그렇게 죄 속에서 물고 먹히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 그런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게 바로 뭐냐?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놀라운 반전이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저기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저는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의 승려인 여러분 성철이라는 분 아세요? 아마 불자는 아니어도 성철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뭐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분이 뭐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요 진정한 불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뭐 전 다른 불교인들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그분은 최소한 그 정도까지 득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불교에 깊이 기해서 도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을 가려면 누가 가요? 착한 사람이 가요? 악인이 가요? 악인이 가죠. 근데 내가 악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알려주죠.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만 봐도 내가 악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는 다 착하고 의롭고 좋고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근데 이분은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 때문에 자기가 설법을 얼마나 행하고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간다고 생각한 분이 왜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못했을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정도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말하자면 진짜 불교의 도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본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누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마음속에 양심은 알지.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은 본능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긴 하지. 하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불교의 다른 승려들, 도 닦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말 못해요. 다 나는 이제 불에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나는 저 극락의 세계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자기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놀라워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사망의 세력에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안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영적인 평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선언되어도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탈북자들 만나보셨어요? 혹시? 제 주변에 탈북자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우리 시찰에도 있어요. 이분들은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우리는 너무 자유에 쩔어 있어. 너무 배불러.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 이만갑 아십니까? 이만갑. 예? 그 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와가지고는 막 하는 방송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 이제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교육도 받고 이제 그 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한 500명 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매일 이제 수료를 받고 이러면서 한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 한 기수가 뭐 몇 기수가 모여가 있는데 한 500명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탈북자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면.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뷔페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시, 그분들 웃겨가지고 접시를 8개씩 싸갖고 갖고 오는 거야. 먹고 또 갖고 오면 돼. 그래도 안 돼. 8개를 쌓아가지고 이러고 택택 가져와가지고 다 깔아놓고 먹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안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배가 고프고 자유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예.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번씩?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선 어르신 세대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보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툭 누르면 그냥 뭐 20층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그렇게 그냥 편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고 이러니까 교회 귀한 줄 모르고 복음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예? 죄사함이 어떤 건지도 잊어버린 거야 이제는. 예?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게. 예? 너무 영적으로 만족스럽고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도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의 날카로운 칼침으로 여러분들의 무뎌진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장 3장은 율법을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의 무뎌진 양심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같이 그냥 찌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로마의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우리들의 무감각한 영혼과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을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멸시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율법 폐기론이 되고 율법 폐기론이 되니까 율법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속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은 선한 것을 도리어 악하게 변질시킵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을 줬는데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지 않고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속량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문의 의미에도 이것은 선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바로 율법의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 이걸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이거를 이번 주에 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면 우리 원수 사탄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고백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여기서 사도가 은혜라는 것을 덧붙여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값이 없다는 얘기, 거저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자격도 없어. 조건을 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격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한 값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값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공의, justice예요. 이 공의에 상응하는 그 가치가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값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값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그 값에 상응하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을 속량하는 값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값으로 모두 다 속량이 된 거예요. 값이 치러진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죄는 또한 우리의 몸 속으로도 다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웰빙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120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되고 윤기나고 젊게 사시려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 바라보면 사람들 그럴 거예요. 요즘 어디 다이어트 해? 요즘 피부 미용과 다녀? 왜 그래? 내 속에 예수의 진리가 충만해서 그래.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서 그래.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윤기가 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살면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사도 바울은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말도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선언한다는 의미가 여기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는 온 인류 모든 세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선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선언했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율법의 모든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킨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의는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났다 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래요. 복음을 통해서. 자, 특별히 이 일, 즉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이 일,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요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서 이걸 줄을 다 끊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언제 세우셨을까요? 영원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사실 벌써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줘요. 예수님이 비록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로 사시면서 목수의 생활을 하셨지만 예수의 탄생하시기 이전에 벌써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저는 여기에서 이 2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이 말을 저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가 아니라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으로 우리가 소급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예수가 택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그 예수가 언제 택하심을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택하심은 이미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약간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시고 실체신데 예수님이 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의 머리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머리로 택하셔서 세우셨다, 예정하셨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로 세우셨으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가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대해서 암송했죠.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럴 때만 누구를 알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영원전부터 수락하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우리 요즘 삼위일체는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것을 협약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신학에서는 구원협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Covenant of Salvation, Pactum Salutus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말하자면 회의를 하신 거야. 삼위께서 뭐라고 해야 하셨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아들아 너에게 유업으로 온 세계를 주겠노라. 이게 시편 2편이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제 왕으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세우셨다는 걸 시편 2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중보자의 머리로 세우심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특별히 17장에서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그렇죠? 자,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제가 읽습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인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2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6절에도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죠. 또 8절에도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또 9절에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요.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뒤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다 협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래서 Covenant of Salvation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언약이 여러분 속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창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그걸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이 영원한 신적인 작정과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와 역사를 통해 그 일을 은밀하게 수행해 오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복음이 한반도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양재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의 복음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5절의 말씀은 이러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신적인 경륜과 작정과 예정과 선택, 이 모든 일들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짧게 보고 마칩니다. 곧 이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요, 이때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원문적인 의미에서는 무슨 호라라든가 어떤 그런 크로노스라든가 이런 인간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는 말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게 카이로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거기에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바로 이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크로스인 거예요. 이게 크로스란 얘기는 종과 행이 만나잖아요. 종과 행이 딱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이때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의에 만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요. 동시에 믿음으로 죄인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율법의 의를 거기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전에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그 가운데 두려움과 그 가운데 죄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자유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점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고 복음의 자유를 깊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